오늘은 두 가지 성품입니다. 성도의 두 가지 성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상당히 읽으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구절. 그 자체 내에서 내용이 좀 모순처럼 보이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산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 그러고 다시 또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러니까 계속 말이 뭐죠? 부정에 부정에 부정.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인데 이 두 가지 성품을 잘 묘사하는 글입니다.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 오늘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상태와 이 두 가지에서 2시간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해 두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 영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며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뿌리실 때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충분한 소원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한전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게 내추럴맨입니다. 내추럴맨 타고난 사람, 자연인.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번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랬죠. 본성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의 혼은 구원받고 그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지만 그의 영은 거듭나서 주와 결합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함으로써 신자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땅에 뿌려지고 훗날 주께서 오실 때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다.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고 사람도 두 종류가 있대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크리스천들은 본성에 속한 몸에 하나님의 영,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마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나 예외 없이다 죄의 몸, 사마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신성한 권능, 신성한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디바인 파워가,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육신의 본성과 더불어 주께서 주신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신성한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과 신성한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둡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둘 사이에서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성도는 물론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성도의 두 가지 성품이란 육신과 성령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게 A가 아니라 B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었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 육신에 뿌린 사람, 성령을 따라 뿌린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다 이 말이죠.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인가 맞는데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 율법의 의의가 성취됩니다.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냐 성령이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이것이 성도들의 이제 두 가지 성품, 두 가지 two kind of nature, two kind nature, 두 가지 성품의 두 가지 이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육신의 성품은 육신의 출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성품은 당연히 육신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출생과 관련이 있죠. 신성한 성품은 영적 출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린 두 번 태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과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계속해서 두 가지 성품을 해서 갈등과 번민에 빠질 겁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육신과 성령은 항상 반대가 된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성령에서 걷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이 해결책인데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야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걷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신성한 권능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힘입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고 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spiritual man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이게 뭐죠? 하나의 본성.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divine nature. 많이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면 크게 기대하는 게 이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예전과 동일한 기질과 동일한 성품이 나올 때면 굉장히 절망스러워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확 변하고 막 돌연변이 변하듯이 말이죠. 아니면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럴 때 심한 경우에는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게 맞긴 맞는가. 왜? 계속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니까 자기도 의심이 가죠.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신 적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 의심하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저게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저 인간이. 저는 구원받긴 받았냐?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저 따위 생각하고 행동하냐? 그럼 다 넣고 저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우리 쉽게 이렇게 판단 잘 하죠. 실제로. 우리 이 점에 대해서 보면 성경적인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된 사람이 아니고, 리폼이 된 게 아니라, 리폼이 된 게 아니고, 리제너레이션.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 가지 성품을 지닌다. 두 가지 성품을 지닌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이 자연적 출생, 육신의 출생으로 태어날 때 받은 죄악되고 타락한 성품입니다. 아담의 성품, 죄악된 성품. 또 한 가지는 거듭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 하나님 낳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받은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기도, 말씀을 열심히 한다 해서 열심히 한다 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를 아무리 짓고 못되게 살아도 그는 사람이지 짐승은 아닙니다. 마귀는 아니라고요. 죄를 지어도 마귀는 아니죠. 마귀적이지.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긴 해도 마귀는 아니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은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하였노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영에 속한 자, 이거 언더라인.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갓난아이. 영에 속한 자가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 크리스천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였어요? 육신에 속한 자였다. 그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인데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가 아직도라는 말을 하죠. 너희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들처럼 걷고 오히려 좀 더 심하죠.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심하죠. 육신을 따른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육신에 따라 걷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걷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육신, 본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다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은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성품, 출생과 더불어 얻게 되는 성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모태 속에서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그 애가 태어나다 아무리 귀여워도 이 불법과 이 육신의 죄성이 보여요. 그 어린아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한테도 그런 걸 충분히 눈여겨보는 부모라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애가 넷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건 다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눈먼 부모들은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애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애가 너무 귀엽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노 하는데 그거는 출생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출생으로부터. 이건 사람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이거 정확히 이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건 성령이 계시죠.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된 걸. 응? 우리야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잘못되면 조상 탓할 때 먼저 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게 다 출생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죠? 응? 솔직히 뭐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분명히 그 조상이 그 종놈이었을 것이야, 노비였을 것이야. 우린 뼈대에 있는 가문이 다 헛소리죠. 다 쓸데없는 헛소리인데 우리가 다윗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이것은 사람의 죄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그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이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건 태생에 관한 겁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고 선언입니다. 인류의 스승이라는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마음은 본래 선한 것이다 하니 그게 맹자죠. 성선설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오히려 순자라는 사람 있죠. 거기에.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성악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통찰력이 되던 사람이. 부처도 불교도 뭐죠. 모든 사람은 아무리 금수만도 못해 보여도 그 속에는 선한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의 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소리죠. 순수한 백지 상태다. 그 사람 속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 교육이나 수행으로 신의 성품을 나아갈 수 있다. 사람 속에는 전부 다 신성의 불꽃이 있고 그 속에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있는데 사람이 남지 알지 못해서 그래 교육이나 수행이나 고련
단련, 금욕 이런 걸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우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깨우치는 게 뭐냐면 알을 깨우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 속에 있는데 나오질 않았다 이거 나오질 않았다. 그걸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엔 다 선한 성품과 신성의 불꽃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그 끄집어내주는 사람을 뭐냐면 산파지. 애를 끄집어내. 그걸 산파술이라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유명한 그 철학 이론이 산파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파가 돼가지고 사람들 그 마음속 심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선한 본성과 심성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끄집어내준다. 그게 불교의 핵심이고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본래부터 사실은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준다. 지들이 산파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산파 역할을 뭘로 하는 거죠? 끊임없이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대화. 그런데 그걸 대화술이라 그래요. 이거 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배웠죠? 다 배웠죠. 물론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겠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겠지만, 선생님 지들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 네 자신은 누구냐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 네 자신이 누구냐부터를 이제 물어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자신이 누구냐? 그 끝에 한 답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걸 물을 때 네 자신이 누구냐는데 그 답을 아무도 못해가지고 그 답을 근대의 한 철학자가 답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누구냐니 아무 생각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뇌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I think, therefore I am. 그게입니다. 그게 이제 therefore가 equal이거든요. equal. I think equal I am. 그래서 I 지우고 think가 am이에요. 그게 근대의 합리론입니다. 그게. 근대 철학의 합리론이.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나지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그 철학이 헛된, 그 성경은 헛된 철학이라. 왜? 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 그게 아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고 어릴 때부터 그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뭐 항상 악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철학과 종교죠. 사람은 스스로 사람을 알지 못한다. 로마 3장 10절 12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저를 구원해준 성경 구절이. 이거 제가 설교 듣고, 이 설교 듣고, 본문 설교 듣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나니 없도다. 이거 몇 번 나 계속 없도다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내가 선한 자가 아니고 깨닫는 자도 아니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고 내가 선을 행한 자가 있다. 하나도 없도다 이거. 위로가 되지. 하나도 없다 이게 위로가 되지.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다 그렇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자연인을 두고 교양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세련된 사람이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사람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롭지 않고 다 치우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거나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그 실체, 본질을 말해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익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이것을 본질을 말할 때 현실은 언제나 뭐죠? 팩트는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삼키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달콤한 뭐가 아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종교는 네가 선하다 뭐 하다니까 이건 뭐죠? 받아들이기 쉽죠. 성경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고 사악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람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악평이죠. 교양 있고 세련된 신사숙녀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심히 죄악되고 더럽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로의 죽음을 멸시할 정도입니다. 지식과 덕망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자각이 무뎌지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며 도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들조차도 사람의 그 인간성에 대한 성계의 평가를 있는 것들을 선포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인간을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고 말이죠.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설교, 자부심을 기르는 그런 설교, 뭔가 된 줄로 알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무용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를 거짓말죄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난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말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거예요. 둘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응?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지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뭘 했다고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지형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적극적인 죄입니다. 한 죄인이 복을 두고 거듭날 때 맺는 자는 죄의 고백이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를 모르고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이게 죄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은 거인들의 출현으로 점점 살기 좋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인들이 출현했어요.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결혼해가지고 이 나타난 사람들은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었고 용사들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반인 반신이에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이죠. 헤라클레스가 반인 반신이죠. 그건 뭐 전설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그런 자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곧 홍수로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눈에는 엄청난 속도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이익으로 인해 지상천국이 건설될 것처럼 보입니다. 장차 외계에서든지 지하세계에서든지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출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보여주고 인간들과 결혼하기라도 하는 날이 하면 공공연히 하나님 없다고 선포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노아 홍수 이전에 가졌던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앞으로 있게 될 지상의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주님의 평가, 이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통찰력이 바탕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한 깊이도 바탕이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과 악함, 연약함, 무기력함, 타락함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은혜와 긍휼은 점점 더 깊고도 커집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본성, 우리 자신의 마음이다. 사람이 악해지고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것은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나 또는 생물학적 환경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뭐 조상 탓으로 돌리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가능,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임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은 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핑계를 잘 대겠지만, 아니면 본래 악했어요. 내가 본래 이렇게, 음행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한때는 그 짓을 못했던 거지.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한때는 참 겸손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람 교만합니다. 예.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속에서란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즉 뭐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걸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이래 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나의 그런 것을 자극해서 끄집어내지. 그게 진짜 산파야. 내 마음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뭐라고요? 끄집어내는 거. 살짝만 건드려도 끄집어 나오는 건 살짝만 건드려도 막 튀어나오니까 뭐 크게 안 긁어도 뭐 살짝만 건드려도 벌컥하고 이제 그게 진짜 뭐 다 산파지. 몇 마디만 하면 성죽부랑 내고 이제 그게 대화술이야. 소크라테스가 너무 미친 짓 했어. 우리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그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는 본성대로 빛을 싫어하는 박쥐가 동굴을 나와서 낮에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신기한 일입니다. 부엉이가 낮에 막 날아다니면 세상 말세라 그러겠지. 아니면 박쥐가 막 낮에 막 날아다녀 봐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죄인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죄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신문을 안 봐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이 보여줘서 알았어요. 이번 텍사스에서 어떤 흑인이 백인 여자 경찰총에 맞았죠. 그 백인 여자 경찰은 자기 집은 3층인가? 엉뚱한 층에 내려놓고는 자기가 엉뚱한 층에 내려놓고 문을 덩그러 들어가니까 안에 흑인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총을 쏴 죽인 사건이에요. 응?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에 자기 집, 뭐 자기 남자친구하고 텍스트 하다가 하다 정신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부른 것도 컴컴한데 TV 보고 앉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보고 앉아 살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냥 총으로 팡팡 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회계사인데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께 이제 판결이 내려져가지고 10년형 받았어요. 10년형 받아가지고 또 흑인들 뒤집어 놨죠. 보통 같으면 60년, 70년 받아야 정상인데 10년 받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뉴스 잠깐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유튜브로 봤어요. 집사람 같이 봤는데 판사도 성경책 들고 들어오고 법정에 놀랍더라고요. 그 죽은 사람의 동생은 또 판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 용서한다고 또 이 사람 또 그 경찰도 한번 허그해주고 죽은 형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놀랍더라고요. 응? 엄마는 이제 길길이 날뛰고 그 엄마는 이제 날뛰고 아주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들이 말이죠.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젠틀맨, 신사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아버지요 아내가 될 수 있고 교양과 좋은 성품을 갖출 수 있고 때로는 정직하게 신용거래를 할 수도 있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 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선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이 아무리 하려도 세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복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평생을 뭘 했던 사람이라도 복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그럼 고린도서 2장 14절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받아들여요. 둘째, 복을 믿지 않는 한 그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어떤 할아버지가 말이죠. 연세도 90이 넘었는데 막 동네 어른들 다 섬기고 90 넘은 할아버지가 막 1,000만 이상 들여서 집집마다 그 노인들 전기장판 다 선물하고 겨울 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크리스천이면 좋은데 크리스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크리스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복을 믿지 않는 한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슨 선행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셋째,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육신의 자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성도들이 이와 반대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해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지만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의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결코 변하거나 개혁되거나 고칠 수 있는 성품이 고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의 삶은 이 두 성품의 전쟁이고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마음은 육신과 성령의 전쟁터예요. 이제 새 사람의 기형과 성품에 대해서 성경 말씀 좀 찾아봅니다. 이제 육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고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이 바뀌거나 변한 것이 아니고 개조되거나 개혁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겁니다. 자연적 출생으로 인해 받은 성품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듯이 새로운 출생, new birth, born again, regeneration.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상속이죠. 이것도 상속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상속이죠. 이 세상에는 새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셋이 있어요. 모든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확고하게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담과 예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인 육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둘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마귀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다 자연인의 모든 성품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마귀로부터 그 성품을 물려받고 그대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그것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의 욕망이 뭐냐면 살인과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를 계속 거짓으로 바꾼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말씀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럽니다. 대체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육신의 아버지 태어났어. 마귀에게서 났어. 복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순서를 거친 겁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삼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느냐 이것은 바로 각각 선택해야 될 자신의 몫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는 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는 다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죠. 흔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의 주이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의 아버지라고요. 인류의 모든 사람 다 한 형제라고 말한 건 역시 반쪽의 진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두 한 피로 만들어졌고 아담을 아버지라는 한 형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람은 new creature죠. 사람은 아담도 creature. 아담도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건 뭐죠? recreation이에요. 재창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재창조해야지만 성경엔 재창조의 진리가 몇 번 나옵니다. 이건 재창조입니다. 우리 자신의 재창조, 우리 원창조가 뭐죠? 아담이에요. 그 타락한 본능에서 우리 재창조된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선하게 창조되죠. 창세기 1장 1절이지.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으면 뭐죠?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어찌 완벽한 일치가 딱 되죠. 딱 완벽한 일치가 되죠. 말 그대로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로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육체로 사는 것이 십자가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 즉 예수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새 사람이 사는 것이고 곧 예수로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는 지금 승천하셨어.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를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고 많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야 되고 내 안에 거하셔야지. 내 안에는 안 거하시고 내 삶 속에 거하시면 많은 사람 좋아하죠. 일이 잘 풀릴 테니까 그걸 좋아하죠. 죽음 지옥 갑니다. 죽음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주님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이 거해도 죽음 지옥 가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 가운데 계신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정하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들이 친 장막과 성막에 계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성막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주님이 가셨다. 그게 거처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특정한 장소에 거하실 곳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또 헤롯의 성전이 지어짐으로 주님은 다시 지성소에 가셨지만 십자가를 기점으로 지성소의 성소를 가로막을 휘장이 갈라짐으로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은 이 땅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루살렘 아니죠. 로마 아닙니다. 아니면 저 히말라야의 동굴 아닙니다. 어느 바다의 섬 아닙니다. 주님은 신약 2000년 역사 동안 크리스천들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의 처소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거처이며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걸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가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럼 내 몸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성막이다. 내 몸이 주님의 집이다. 이것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계십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사람, 새로운 성품은 신자들 안에 옛 성품과 함께 있습니다. 육신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옛 성품이 있고, 내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과 결합되죠. 성령을 따르면 성령과 결합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한 가지 성품만 있습니다. 신자들은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육신에게는 계속 육신적 성품만이 나올 뿐입니다. 육신은 죄의 공장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바울이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니 내가 한복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향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선을 향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육신과 성령이 공존한다 이거예요. 이는 바울이
사도가, 불신자일 때 한 말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을 때 그런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에 능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내재하고 있었고 옛 성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롭고 정직하고 완벽했던 사람인 욥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40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한 행동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의인 다니엘 역시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육신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않았다. 이 두 성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신자들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패배 가운데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기쁨은 약간 지나면서 영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높은 수준의 삶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기쁨은 사라지고 첫사랑도 식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지? 이런 거. 응? 내가 성경에 있는데 왜 이러지? 전에가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점점 더 퇴보하는 느낌이 들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건 사망의 몸 육신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혼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통탄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위기이며 영적인 위험 상태입니다. 이때 그가 찾은 방법, 그가 찾은 승리의 비결, 나의 해법이 뭐냐요? 성도 영적 신분과 영적 지위와 영적 상태와의 갈등 속에서 그가 찾은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25절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는 더욱 엄격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에 기도를 투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가 좀 더 종교적이 되었거나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7장 25절 예수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아니고 나는 필요 없고 내 힘, 내 노력, 나의 시도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육신의 존재가 육신대로 사는 것에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법적주의입니다. 구약에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의 추격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파라오의 추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집트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홍해에서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몸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 순간에 몸은 광야에 있었는데 국경도 이제 완전히 이집트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몸은 벗어나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옛 시절을 그리워했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는 교회 내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소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합법적인 주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크고 강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현재 눈으로 보는 상태가 완전히 다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네 땅이라 그러고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거기 실효적 지배는 누가 하고 있어요? 예,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보다 더 많은 숫자, 그 더 크고 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것도 7족속이나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네요. 뭐 내 땅이라고 나 보니까 내 땅 아닌데 이래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건 내 땅이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땅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죠. 그 여호수아는 무려 30명이 넘는 가나안 땅의 왕들을 모두 정복하고 죽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현실과 말씀이 달라 보인 예죠. 광야에서도 그들은 현실과 말씀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나 어떻게 해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매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더니만 아니네. 다 구라네. 헛소리네. 뭔 우리 땅이냐. 뭐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고 하면 너희 땅 맞는데 문제는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차지합니다. 못 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실과 말씀이 달라요. 현실과 지금 현실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달라요. 항상 달라, 이게. 같으면 좋은데 항상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육신의 큰 죄들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습관들을 끊고 가치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몇몇 족속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는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족속들에게 크게 시달림을 받았듯이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육신의 요소들에 크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됐죠? 시달림을 받고 때로는 정복도 하고 종살이 됐어요. 특히 블레셋에게. 아주 희한하죠. 완전히 진멸을 못했다. 그 가나안 때는 공존했단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이스라엘이 공존했단 말이죠. 두 가지 성품이죠. 두 가지. 그래서 그들이 힘이 강해서 지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배할 때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지배하지 못할 때는 자기들이 산들로 도망갔어야 돼요. 지배하지 못할 때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괜찮아요. 현실을 아주 문제없이 극복해서 잘 삽니다. 그러나 반대일 때는 어때죠?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이게 신자의 삶인가 싶고, 낙담이 되고,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언제까지 돼야 되나, 지금. 언제까지 사나. 같이 살고 있다고. 육신을 완전히 제거할 아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충분히 승리하며 완벽하게 적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심지어 다 정복할 수도 있었고 남아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요즘 병리학에서 늘 하는 말 있죠. 사람의 병은 항상 몸속에 다 있다잖아요. 건강할 때는 그것을 뒤누르고 있어서 괜찮고 몸이 약해지면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삼키고 그렇죠. 몸속에도 우리도 알죠. 병균이 많이 있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몸이 약해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튀어나오죠. 그래서 피부로 튀어나오든지 눈으로 어떤 사람 눈이 빨개지는 사람, 어떤 사람 입술이 터지는 사람, 어떤 사람 사람마다 첫 증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나타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 알죠. 몸이 약해지고 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내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제일 좋죠. 우리가 옛 상품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 진짜 가나안 왕들의 목을 짓밟는 이스라엘의 장군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나서 이놈들 목을 밟으라잖아요. 동굴에 가두었던 왕들 목을 밟아서 죽였어요. 그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우리 육신을 그렇게.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이 현 세상, 악한 현 세상, 그 마귀, 그리고 육신. 제일 무서운 적이 육신입니다. 제일 처리가 안 되는 게 마귀도 마귀가 물러가라고 하면 되고 세상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육신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따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이런 이유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에서 살고 성령에서 걷고 성령에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욕들이 들고 육신의 소욕들이 들고 일어날 때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성령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로마 7장에는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무려 25번에 내가 25번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내가라는 말은 싹 빠지고 육신과 성령의 다툼으로 넘겨드리면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뱀 잡는 매 아시죠? 매는 뭐 토끼나 이런 것만 잡지 않습니다. 독수리 말이에요. 살모사도 잘 잡고 코브라도 잡습니다. 근데 왜 잘 잡을 것 같아요? 일단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뱀은 꼼짝 못하는 거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날카로운 걸로 그 목을 탁 밟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 발 두 개로 그 날카로운 발로 하늘을 들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뱀은 땅에 배를 붙이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딱 들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딱 들리는 순간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땅에서 싸우면 목을 비틀어가지고 뭐 어떻게 물든지 뭐 발광을 좀 하든지 다리를 틀어가지고 뭐 날아간 독수리에 발이라도 빙빙 감아가지고 그럼 뭐 나는데 좀 방해를 하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땅에서 들리는 순간에는 꼼짝을 못해요. 예. 이건 온몸을 배로만 기든 놈이기 때문에 땅에서 들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땅에서 절대로 뱀하고 안 싸워요. 땅에서 싸우면 자기도 위험해요. 땅에서 안 들어가 무조건 뭐라고요? 조금 더 들어 올려야 돼. 들어 올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높이 올렸다가 한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뇌진탕 걸리지. 아무리 뭐 뱀이 척추가 뭐 유연해도 끝나는 거지. 아니면 뭐 하늘 가서 윙 날아버리면 뭐 어지럽지. 어지럽고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뭐 발로 밟아서 뭐 이 불을 한번 쪼아봐도 머리통 깨지거든요. 예, 진짜로. 우리도 이 육신과 성령의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육신 속에 들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을 성령 속에 영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영역을. 그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이쪽을 영역을 옮기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내 생각 영역을 뭐라고요? 말씀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 속으로 이쪽에 있는 이쪽 영역에 있는 일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홈그라운드 이점을 이용해서 싸워야지 그쪽 가서 분투나게 싸우면 상대의 고전을 면치 못해. 일단 뱀은 들어야 돼. 뱀은 들어야 돼. 이 세상의 일들을 이 세상의 영역에서 성령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위를 합법적으로 지키고 활용하고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향유하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할 때 자신의 육신을 바라봄으로써 또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이 현실과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믿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을 하면서 불신에 빠지고 불평을 합니다. 이 열매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악한 보고를 한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응? 그러니까 승리를 해야 못해요. 못하죠. 믿어도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되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렇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은 정죄받았고 사마에 처해졌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성경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그 판결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판결문이 주어져 있어요. 혹시 집행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집행관이신 성령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 리걸 마인드가 약해요. 그 뭐냐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정에 관한 정이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어떤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리걸 마인드가 아니에요. 뭐든지 계약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계약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을 해도 약속을 해도 뭐라 하죠? 한참 뛰어와가지고 아까 그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새로 좀 써주시죠. 뭐 이런 말도 하고. 이게 계약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제도와 법에 대한 불복종. 그때 내가 잘못 썼다고. 그때 내가 모르고
계약했다고. 이런 식의 말이 통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게 통해요. 그리고 막 때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죠. 리걸 마인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들어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뭐죠? 아, 이게 이쪽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법적인 판결문과 법조문조차도 뭐냐면 그냥 종이 쪽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적인 판결문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계약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약서라고 언약이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국으로 하면 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이널 노티스예요. 그리고 이게 컨트랙이 변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은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 자체로 끝이라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믿는 모든 자들의 육신을 함께 처형하시고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 계시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리고 골로 3장 3절에 판결이 있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건 내가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면은 역사적, 영적,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로마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하여는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팩트가 그러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뭐죠?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 판결문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알라고요. 법원 경매가 말이죠. 경매 딱 낙찰받은 사람은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종이 하나 가지고 바로 공증하고 뭐하죠? 이거 자기 소유라 그래요. 우리도 여기 사람 한 분이 살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이 오더니만 이거 내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니까 빨리 비워주시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경매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 집을. 그래가지고 플루톤 그거 가가지고 하니까 판사가 언제까지 넘겨주라 해가지고 한밤중에 이사 갔습니다. 한밤중에. 왜? 그 종이 하나가 뭐죠? 종이 하나가 판결문이 그걸 끝이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죠? 이거 내 집으로, 이건 내 집이다. 내 집으로 여긴다, 이거. 쫓겨난 사람 뭐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실은 뭘로? 사실로서 믿고,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여길 때 뭐가 되는 거죠?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기고 안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행관이 와요. 경찰이 바로 옵니다. 셰리프나 폴리스가 와가지고 딱 집행을 내요. 집행을 한다고. 그럼 우리에게는 집행이 누구냐요? 이거 육신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집행관이 있다고 우리는. 성령이 뭐냐고? 집행관이.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네 하면 어떻게 되죠? 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실은 까마득히 몰랐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모른 채, 때로는 빼앗긴 채, 때로는 속은 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거 네 거 아닌데요. 아니, 그거 내 건데. 아니, 그건 난 몰랐는데. 이거 진짜 황난이 아닙니다.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로 서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로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육신에게 빚진 게 없으니까 뭐래? 육신의 요구에 굴복할 일도 없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빚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뭐래? 관계없다 이거예요.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들은 태어나면서 두 가지 성품, 육신에 출생하도록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성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품으로. 그 뭐냐, 성령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갈등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과 같은 전쟁의 삶입니다. 육신을 얻는 날에는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볼 기회도 영적 승리에 대한 체험도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만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이 육신 안에 살면서, 내가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거기에 보상이 있다. 근데 뭐 도저히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보상이 없는 거죠. 예, 보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상품 다음 편에 계속합니다. 예, 다음 편에 계속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듣는 혼들에게 잘 각인되도록 주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이 또 믿음과 잘 결합해서 자유로운 행로로 더 역사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세움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저희 삶에 잘 적용되게 하셔서 저희가 믿음이 없어 주를 오늘 슬프시게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기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정복자로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믿음의 선한 삶 그리고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 앞에서 참 그 영광스러운 관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